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네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정복하고 다스림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담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하나님만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자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그 생각과 아담의 생각이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다스리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아담이 부여받았습니다. 에덴을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자녀가 생기고 또 뭐 가족이 생기고 사회 뭐 국가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처럼 그 아담에게 에덴을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한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받아서 그 형상을 그대로 반사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담은 그 하나님 주셨던 그 정복하고 다스림의 복을 결국 놓치게 되고 결국은 그 다스리는 능력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생각,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또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회복되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또 들어는 육이라는 죄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역시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생명으로 지원받은 우리 안에 정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함을 알고 선을 언제나 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온전히 선을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과정 속에서 늘 반복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린 자신을 보면서 되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1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많은 것은 17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20절에도 말씀하는데 우리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과 20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죄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선을 우리가 정말 행하려고 하고 행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는 존재는 절대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언제나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그때 죄의 도구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 것 같고요. 언제나 죄가 우리의 육이라는 혼이라는 그 생각을 이용해서 제가
나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의 정말 하나님 향한 마음은 있지만 내 안에서 언제나 그 선이 아닌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볼 때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모두 행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자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나는데요. 그런데 본문 속에 이 사도 바울은 본문을 묵상하는 나는 끊임없이 내 속에도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갈등과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이루어지는 그 이중적인 갈등에 대한 한 가지 해답을 얻는데 그 해답이 21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두 개의 다른 성품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새 사람의 성향과 죄를 따르고자 하는 옛 사람의 성향이 내 안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새 성품과 죄에 의해서 지배되는 옛 성품과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선과 악이 싸우는 전쟁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처럼 율법에 능통하고 깊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도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이루어지는 싸움 때문에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을 언제나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언제나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 무너진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 안에서 나 하나님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육의 모습을 반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전쟁터 속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게 주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벌법을 즐거워하며 온 힘을 다해 따르려 하지만 결국 죄에 굴복하고 마는 말 때 나오는 탄식입니다. 참 그러나 우리는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괴로워하는 것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정확하게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탄식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 때문에 말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목이 말라가지고요. 자, 정말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나 하면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 육신을 따라가는 그 죄성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삶들을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요? 저는 제가 한 2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교회를 통록하면서 그 교회 통록하면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탄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 제가 중간에 23, 4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마다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에 제가 너무 감사했고요. 이런 탄식이 나오는 기도를 할 때마다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나로 이 탄식을 알게 하셨구나라는 게 정말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나를 은혜로 이끌어 오신 그 주님 때문에 제가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또 용기를 내어서 가고자 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교회를 등록하고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자훈련 중등부의 중급반에서 그 큐티라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하는 큐티가 숙제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큐티가 뭔지도 모르는 채 그 생명의 삶의 책을 사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본문이 갈라디아서 본문이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조금 하다가 2장 20절쯤에 왔을 때 정말 제가 잘 모르지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그 신앙 초기에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 죄된 본성을 잊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생명으로 인도했던 그 삶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평생의 기도가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고 내 인생의 기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교회 온 지도 오래됐는데 제가 언제나 제가 앉았던 아침에, 지금 차가 없어서 교회를 잘 못 오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많이 울고 부르짖었고 탄식했던 기도 제목이 언제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식하며 고백했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두 성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있는 두 성품의 전쟁에서 저는 정말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내 죄성 때문에, 내 육체의 모든 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압니다. 아는데도 내 삶 가운데서 이게 영으로 안 되어지는, 생명으로 안 되어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정말로 방송용으로 하지 못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요, 내 진짜 이게 안 돼 갖고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뛰겠습니다. 나 정말 죽여달라고. 내가 죽은 줄 아는데도 안 되니까 죽여달라고. 나는 생명으로 살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살길 원하는데 내가 정말 죽길 원합니다. 나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정말 탄식하며 했던 것이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탄식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기도를 10년, 10몇 년 했는데 이게 안 되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했을 때 언제나 하나님, 당신은 나를 너무 사랑하셨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나 그 머리로 압니다. 그런데 머리 말고 실제로 내 가슴에서 실제로 그거를 알게 해달라고. 내가 남편하고 연애할 때 그 남편의 눈이 빠져가지고 내 마음이 홀딱 빠졌을 때 정말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남편의 이야기도 알게 되고, 너무 그걸 내가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아이들을 사랑을 키워봤기 때문에 나 그 사랑을 알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머리 너무나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내 가슴에서 내 일어나서 이게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시면 내가 평생을 이제 그렇게 살 텐데,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그거 한번 보여달라고, 그거 되게 해달라고 수도 없이 탄식하면, 내가 새벽 예배 나와서 금요 성령 집회 때 저는 그것 때문에 울었지, 잘 되게 해달라, 남편 돈 잘 벌게 해달라 울은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게, 이런 탄식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한테 베푼 은혜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장기를 거쳐오면서 또 결혼하면서 제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남편이 너무 잘해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아팠을 때도 그 하나님 전적인 은혜와 위로하심이 있었고, 정말 지극적인 남편의 사랑과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크게 두려움을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해 어떤 환경이 주는 걱정과 근심이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그게 나한테 두려움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거든요. 그 두려움이 결국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실제로 살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처절한 가운데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베드로후서와 요한 1서를 제가 묵상하는 그 묵상을 통해서 정말로 제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난번 묵상이라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게 무엇이냐면, 나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알고 싶었는데, 그럼 나 사랑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처절하게 탄식했던 그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정말 알고, 내 머리가 아니라 말씀이 나한테 일해서 실제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을 때, 베드로후서에서 정욕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약속을 하셨고, 요한 1서에서는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알고 믿을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형제 사랑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지난번 묵상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2달 동안 그 요한 1서를 묵상하는 2달 동안 저는 매일 혼자 산에 가거든요. 친구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예수님이 제 친구가 되어주신 걸 아니까 맨날 산에를 가는데, 제가 2달 동안 그런데요 주님, 그런데요 주님을 2달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올 때는 내가 찬양하면서 내려오다가 그 다음날 산에 올라갈 때 되면 또 하나님 어저께 은혜 주신 거 제가 그 말씀 내가 다 알겠는데요, 그런데요 주님 내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말씀을 또 주셔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내려올 땐 찬송하면서 내려오는데, 그 다음날 또 산에 가면 하나님 어저께 그거 은혜 주신 거 그 말씀 제가 알겠는데요, 그거 다 알겠는데요, 그런데 주님 내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내가 이거를 2달 동안 했었어요 주님과. 그 2달 동안 쭉 하는 가운데 정말 마지막에 그 정상은 아닌데 그 산 큰 절벽 옆에 바위가 있었는데 거기서 떨어지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떨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떨어질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말씀, 매일 말씀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늘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환경을 줬다, 너를 정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주셨다고. 하여튼 막 제가 그걸 할 때 그 동안에도 하나님 하필이면 내 잘 먹고 잘 살 때 자유케 하시면 내가 금방 따라갈 텐데 내 절망 가운데 바닥 가운데서 왜 이렇게 나를 자유케 하시냐고, 나 이거 못한다고 안 된다고 이런 고백들을 너무 많이 하면서 갔었는데, 하나님 결국은 제가 그 별표에 떨어지려니까 제가 너무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나한테 주셨던 그 마음의 소리가, 너 문제 해결하는 게 내가 네 하나님이냐고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니한테 돈 주는 하나님이니? 네 건강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이냐고, 네 자식 책임져 주는 게 내 하나님이냐고, 세상의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 말씀을 나한테 여쭤보시는데, 정말 이제까지 제가 탄식하며 기도했던 여러 가지 많은 기도들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의 기도들을 지금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것을, 절망을 통해서 기도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찰나인 것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어지는 시간들을 그렇게 실험하면서 거쳐 오게 되었는데, 또 그 문제 해결해주는 하나님이냐고 난 여쭤보실 때 제가 순간 내가 늘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고 자족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늘 기도했었는데, 참 믿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내 안에 정말 깊숙이 숨겨진 곳에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내 모습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면서 세상 말로 하나님 보시기 되게 쪽팔렸어요. 너무나 미안하고 무안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순간이 왔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또 너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절묘하게, 왜 그리스도의 도가 사람 위에 떨어지면 또 그 사람이 그 돌에 떨어지면 이 말씀을 그 순간 제가 못 들어, 그 순간을 절벽에서 그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알죠. 그 말씀 무슨 말씀 들었는지. 하나님 말씀 나한테 들어왔으면 내 자아가 깨어지고 진리가 자유케 하게 되는 게 있나며 정말 심판의 돌도 되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입을 닫았어요. 회피했었어요. 안 받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식사를 하고 남편은 나가고 설거지를 하는데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을 주시면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제가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 게 아니라
이제까지 있다고 하면서 나를 경배했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회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는 순간에 그렇게 나한테 환경이 힘들었던 그 부분들이 정말 날아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아침에 산행 갈 때마다 하셨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그 되게 자유로운 시간을 지냈고요. 그 코로나라는 2년 동안 정말 그 내 안에 혼자 있어도, 이곳에 오지 않아도, 산에 가도 어딜 가든지 정말 내 안에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함으로 잘 지냈는데, 그렇게 자유함으로 한 달, 두 달 잘 지내는 가운데 어느 날 내가 이번에 묵상을 앞두고 내 안에 영육에 지친 내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으로 제 성향이 남한테 나쁜 소리 잘 못하고 남을 배려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아픈 게 차라리 나은 성향인데, 그렇게 내가 특히 예수 믿으면 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를 절제하면서까지 배려하고 용납해 왔던 이 인간관계가 정말 무슨 내한테 의미가 있었던가? 하나도 의미가 없었다 라는 그 생각이 나고,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열심히 해 왔었던 그 내 모습에 대해서 너무 지쳤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제가 산행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내 영육간에 이 모든 것을 난 내려놓고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래 원래 나로 살자, 원래 나로 돌아가자, 이 생각을 산행할 때마다 계속 하고 들어가는데 내가 힘쓰고 애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지? 내 안에서 되어진 일을 내가 알고 보게 된 건데, 그게 뭐냐면 제 평생의 갈라디아스 기도, 하나님 사랑 알고 싶다는 기도를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내 안에 기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한참 이걸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한 달이, 일주일이, 두 달 지나는데 내 안에 들어온 이 기쁨이, 환경은 똑같은데 내 안에 들어온 이 기쁨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제가 놀랬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과정 가운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내 안에 당신의 그 기쁨을 알게 하셨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보여주시고 드러나는데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 기쁨이 오니까 평안이 함께 오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은 똑같은데 정말 내 안에 그 기쁨과 평안을 주시면서, 제가 비대면 예배를 잘 안 나왔어도요, 꼭 목사님 설교 말씀을 제가 집에서 언제나 들으면서 저 혼자 손들고 춤추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얼마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감사한지, 그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여전히 환경과 현실로 인해서 나는 힘들지만, 정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육으로 바라보고 현실이 힘들어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라는 게 실제적으로 내한테 오게 되니까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두 전쟁터가 있을 수가 없고요. 정말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그것이 머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건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환경,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알게 되었던 시간들이 정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환경 때문에 제가 정말 주님을, 그때 그러고 나온 고백이, 제가 전날 몇 주 전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예배 때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서 할까, 그 찬양하셨거든요. 그날 제가 이 찬양을 얼마나 울면서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
광야라는 그 훈련이라는 그 어떤 현실에서 그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나니까 얼마나 내 안에 그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래서 그 훈련이라는 것이, 정말 환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근데 그 환란 속에서도 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하나님과 같이 견뎌내게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 가끔 육의 생각, 환경, 이제 그래도 또 육의 생각이나 환경이 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은 실제적으로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분별이 되어지더라고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바로 제가 성령님께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을 수 없다는 걸 제가 이제는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것도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를 묶을 수 없다는 걸 저는 압니다. 나도 그 누구를 묶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제가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을, 사랑을 제가 실제적으로 그 기쁨과 평안으로 알게 하셨는데, 오직 그 맨날 찬양하면서 주셨던 그 말씀 묵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넋두리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입장 되어보시라고요, 제 남편 입장이 되어보시라고요, 하나님 어떡하겠냐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얘기하면서까지 왔는데, 그래도 그 날마다 그 주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크게 보게 되며,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크게 보게 되고 악인 줄 알면서도 완전히 밀어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아마 우리는 바울처럼 탄식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성화 과정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가 탄식하면 할 수밖에 없는 외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선과 악의 싸우는 전쟁터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23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온 힘을 다해 따르려 하지만 결국 죄에 굴복하고 말 때 나오는 탄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괴로워하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탄식하며 기도했던,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했던 그 괴로워하는 것으로 절대로 하나님 끝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죽음의 얽매인 비참한 모습을 내가 깨닫고 그 상태로부터 정말 부러지면서 구원을 부러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였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는 그 질문은, 누가 건져낼 줄 사람 혹시 있을까 하는 그 의심의 표현이 아니라 25절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25절에 나오는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누가 건져내랴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울 자신이 먼저 알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데요.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으로 건져냄을 받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죄사함은 하나님 아들이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대가, 하나님 이루신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선과 악의 싸움, 하나님 보면서 즐거워하는 세 사람의 성품과 죄에 의해 지배되는 옛 성품과의 싸움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으로 인도하심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신 그분은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했는 막 빠져먹고 했는 것 같은데, 자 25절 후반절에요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 죄의 법을 따르면서 오는 이 갈등과 고민은 어쩌면 나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갈등이 계속 있을 텐데, 제가 이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 아랫게 저녁에 되게 몸살이 심해서 힘들어서 이런 걸 하지는 못하고 누워 자기 전에 안전장치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안전장치. 자,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기쁠 때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늘 똑같이 아담도 만드시고, 아담에게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담에게 우주 만물과 사람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대리 통치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대리 통치권을 주시면서 창조주로서 인정받고 싶으신 것이 있었다는 거죠. 자, 대리 통치권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은 아담은 또한 지금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원칙을 가지고 아담에게 우리에게 대리 통치권을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참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참 너는 내가 만들었어. 살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 잊지 마.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네가 삶을 살아가다가 언제나 저 동산 중간에 있는 나무 그거 먹지 않고 있으면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내가 알고 있을게 라는 참 좋은 안전장치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자, 만물을 다스릴 인간 위에 정말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스스로 정말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이란 자신의 신분을 깨닫게 하는 안전장치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없어졌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의 죄에서 영육 간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오로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하는 형상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하는 안전장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나무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답게 늘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자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신분, 정체성을 늘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들로서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영이 되어지고, 그 반영되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찬양이, 제가 올 초에 1월 신년에 같이 목사님 예배할 때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안에 있는 고백이, 하나님 원래는 제가 당신의 영광이 찬송이 되고 싶습니다. 날마다 삶을 통해서 새로운 찬송을 내 안에서 올려드리는 그 영광이 찬송이 되겠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오직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이 찬송이 되고, 그거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오로지 예수님이 늘 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이 늘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정말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일을 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게 하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그 말씀 기억할 때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 기념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그 살과 피를 나누면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정말 우리가 그 살과 피를 성령님과 예수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는 것을 당신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나온 삶 속에서 정말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셨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셨던 것이, 내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갔을 때 내 안에서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념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돌을 세우면서 기념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내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만 내 삶에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는 기념비를 나한테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때 성령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묵상과 성령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셔서 대리 통치권을 주실 때 그 선악과라는 안전장치를 통해서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알고 그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언제나 그 안전장치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된 그대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한테 죄가 없어지고 오로지 그분의 생명과 평안만이 우리한테 있는 그 부분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두 법에 의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십자가로 돌아갈 때,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안전장치를 걸어놓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천국 가는 길까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제가 경험한 걸 얘기 드렸고, 제가 앞으로도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제가 알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